어떤 사람은 전화기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만 떠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식을 미리 알아서가 아닌데요. 예전에 그 사람과의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화면에 그 사람 이름이 뜨는 이 발신자 이름이 뜬 그 전화 한 통으로 받기도 전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전화를 잘 안 하는데요. 저희 큰애가 전화할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가 고장 났거나 이럴 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차가 후진하다가 자기 차를 받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갈 수도 없고 말이죠. 저희 막내도 전화 잘 안 합니다. 카톡만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목이 심하게 겹질린 겁니다. 걔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리허설 하다가 어깨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전화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도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한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디뎠다가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어요. 주변도 달라졌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억 하나가 발목을 완전히 꽁꽁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2026년 새해가 됐잖아요.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요, 계속 움츠러드는 거예요. 실패했던 기억도 있고 예전에 버려진 것 같았던 순간도 기억이 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겪었던 순간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딱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에서 54장 말씀은 지난주부터 연결된 이 본문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도 번성하고 공간도 넓어지는 거 참 좋지만 이 넓히라는 그 지점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관계,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과거의 수치의 이름을 벗고 언약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오늘 본문에요, 두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 두 개의 명령어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인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이 근거냐면 자막 보시죠. 수치를 잊겠고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의 뿌리를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치, 치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갖 기억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 무너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현재를 지금 붙잡고 계속 흔들고 있는 거야. 아까 제가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듯이 그 과거의 기억이요, 오늘의 이스라엘을 계속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수치의 기억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현재 상황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과거의 수치, 과거의 기억, 내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분명히 다루시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려는 초점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박을 다루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다뤄요? 해결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결박을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분명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54장이죠. 그런데 5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관해서 나옵니다. 53장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누가 고난을 받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는 53장 위에 54장이 있잖아요. 자, 결국 그 53장의 대속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는데요, 징계를 받는데요. 근데 그 대속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54장에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장 4절에 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요,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요,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수치와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53장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며 놀라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두려움을 버려라 라는 그냥 격려 차원이 아니고요, 두려움의 근거가 끊어졌다는 복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이제 두려움의 근거는 끊어졌습니다. 옆에 분들과 여보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세. 그거 있죠? 네, 노래. 잘 살아보세. 여러분들,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는 건 실제로 뭔가 하면 현재 문제 아닙니다. 과거의 수치가 남긴 두려움의 반복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죄송해요. 얘기 안 할게요. 계실지 모르니까 얘기 안 할게요. 괜히 얘기했다 또 목사님 내 얘기 아니야 이럴까 봐. 패스. 궁금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 있는 그 기억과 반복을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다 해요. 없다. 정죄함이 없을 걸도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는데도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안 져서도 아니에요. 맨날 죄를 짓고 머릿속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근거로 한 대속적 죽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뭔들 한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사고 나신 지점이 있죠. 예전에 사고 났던 지점을 딱 갈 때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그래서 막 달리다가도 브레이크를 자꾸 밟게 되고요. 제가 한국에는 버스가 예전에 중앙차선은 없었고 우측에 있었잖아요. 버스가 막 서 있잖아요. 예전에 80년대 막 이렇게 보면. 그럼 버스가 서 있고 저희 사촌 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태우고. 근데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버스 앞으로 길을 건너가려고 앞으로 훅 지나가는 겁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브레이크를 확 밟고 문 연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그건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버스 옆을 지나갈 때 항상 저에게는 트라우마예요.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요. 자꾸 브레이크를.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버스 옆만 지나가면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무너졌던 사건이 있고 창피했던 순간이 있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 그럴 거야 라고 또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옆에 붙어 있으면 진짜 더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코보다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시작. 예, 두려움이 내쫓기는 이유는요, 뭐 있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저기서 요한일서 얘기하는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입니다. 저 요한일서에서는 그 사랑이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버스 옆을 지나가도 뭐예요? 두려움 없이 가속 페달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가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거 너 지배하지 못해 라는 거예요. 2026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계속 과거의 수치로 오늘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에게는 실패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묻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랬어. 여기까지야. 어쩔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결코 없다고 하시는 그 선언이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붙드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안식과 회복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는 좀 여전히 불안한데 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6절 함께 보시죠.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들의 심정이, 자신에 대한 심정이. 시작. 여기 보면 이스라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
그리고 관계가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지만 저 상태로 그대로 굳히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진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5절 말씀으로 사실은 다시 재해석해 주셨어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대신 관계를 딱 선언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관계 맺으시는가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안 돼. 뭐 힘들어. 쟤에 비하면 저희 둘째의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원 의대를 진학하는데요. 뭐 인터뷰는 했는데 아직 합격한 데가 안 왔대요. 걔가 듀크에서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뭐 인터뷰 몇 개 하면 되겠다 했는데 4개를 했는데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친구랑 운동하다가 만나서 왔어요.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왔대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정 분위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서로 얘기 안 한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난 뭘 잘못했나? 안 되나? 이상한 뭐 얘기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 그것에 대하여 잘 될 거야, 그 중에 하나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싹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야, 안 되면 어떠냐? 너 우리 딸인데 괜찮아. 난 너 우리 딸 사랑해. 내년에 다시 하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뭘 희망을 줘서가 아니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그래도 당신 남편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결국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우리를 어느 식으로 이끄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호세아서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호세아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암미 이거였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이제 내 백성이다. 여러분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소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해요. 전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래요.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뭐가 권세예요? 권세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 자녀인지, 네가 누구한테 꿀려? 아빠 아들이야, 아빠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야. 어디서 뭐가 네가 꿀려?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내 남편이라 이걸 거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계 절대로 먼저 끊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 어떻게 됩니까? 못난 자식이긴 해요. 그러나 자식이에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앞에 못난 놈, 나쁜 놈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깊은 우울에 빠진 사람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고 관계도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때 필요한 건요, 계속 강조되는 건 너와 나, 우리와 너, 계속 관계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게 탁 느껴지는 순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방식으로 누구를 대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걸 원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 뭐예요? 너 내 백성이야 라는 거.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적 선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뭐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임을 고백하는 이 관계의 고백 위에 서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고백 위에서요? 관계의 고백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또 남편분이 군인이신데 오셨다가 또 저쪽으로 괌으로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뭐야? 전화 통화할 때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거죠. 우리 동민 집사님 뉴욕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들 그 관계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상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여기 시퍼렇게 계십니다. 예,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 안미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 질문 남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온 시간을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 알겠는데 지금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 안 버렸어가 아니라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근데 큰 긍휼이 있습니다. 넘치는 진노로 잠시 가렸어요. 내 영원한 자비 그리고 긍휼이 여기리라.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다시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러나 그 시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았던 시간들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십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을 뭐라고 그러면 잠깐 너희들이 살 때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거든요. 왜 똑같은 사도들이고 제자들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나요? 근데 그게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불평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스데반 집사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까?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용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버림의 시간을 뭐라고요? 잠시라고 부르십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도 끝으로 기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심하면 그것을 마지막 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다른 단어를 딱 붙여놓으세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이 또한 무하라 지나가리라 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월 13일이 되면 결혼 60주년이 되신다고 저희 누나가 전화 꼭 드려라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야, 60주년? 그것도 지나가는구나 생각해요. 이제 거의 90이 다 가까이 되시니까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이신데 결국 이별이 전부라면 너무 슬프겠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영원하고 영광의 중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억누르지 않는 오히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본심을 붙여서 잠깐 그러면 영원한 자비 큰 공률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앞선 53장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버림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죠. 당신 버림받을 존재 아닙니다. 이렇게. 버림받을 존재 아닙니다. 누가 버려요? 누가 버려요? 누가 버려? 그러니까 요셉도요, 그 시간의 관념이 딱 명확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게 무슨 관점? 구속사적 관점이 회복되면 인생이 해석된다라는 구속사적 관점. 요셉이요, 해석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요. 시작. 그 시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 엄청 고생한 거 맞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잘 됐다가 아닙니다. 그건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라고 했죠. 구속사적 관점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 인생이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이고 내가 좀 고생하긴 했다. 당신들 나를 못 살게 굴긴 했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많은 백성을 살리는 쪽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이것들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지나온 흔들림의 시간도 있고 멈춰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다, 실패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다시 모으기에 예비하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 참 감사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임시사무처리 때 얘기하겠지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공간과 공동체가 저희들을 품어줍니다. Welcome to CBC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 장로들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당신들을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하기로.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당신들의 호의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당신들의 호의에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시간을 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무엇을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메시지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들려주세요. 이들이 준비돼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철부지 꼬마가 있어요. 맨날 가서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어디 터져가지고 오고 흘리고 오고 잃어버리고 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계속 그 아이한테 뭐라 하면 야 너가 누구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과거의 기억 내려놓으라는 거야. 아빠 나 또 잊어버렸어. 괜찮아. 과거의 기억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네 아빠야, 내가. 내 아빠야. 야, 아빠 운동하는 얘가 왜 그런지 알아? 네 아빠야.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뭐예요? 야, 잠시였어. 아빠 내가 너 혼냈지. 호되게 혼냈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자비가 임할 것이고 큰 긍휼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뭘 사주셨냐면, 저희 독일 빵집이었었는데, 옛날에 빵집 이름이 독일 빵집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독일 빵집에서 빵을 사주셨어요. 어린애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빵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너무 웃겨 보였나 봐요. 방금 전에 혼났는데 빵 사주니까 빵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혼낼 때마다 뭐라고 놀리는지 아세요? 또 혼나고 빵 얻어 먹으려고. 크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느낌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시간을 끝으로 해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잠시였고 결국 끝은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끝난다. 부활과 영생이다. 이 관점으로 오늘 힘듦을 좀 넉넉히 이겨볼 수 있겠죠. 왜? 이것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겠습니다라는 찬양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두려움이 끝났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이 다시 우리를 막 붙들 수가 있어. 한국에서의 기억, 수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미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의 기억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삶을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하는 영역들이 있다. 한국의 기억에 붙잡혀가지고 다 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버려진 것 같은 쓴뿌리가 계속 올라온다면,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계속 주춤거리게 한다면, 그리고 옆에 사람이 힘들었지 자꾸 이것도요, 너무 힘들었지 물어보지 마세요. 결국 힘들었어요 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이. 근데 자꾸 어디서 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힘들었죠. 그러나 복음으로 선포되고 그 안에 다시 일어서는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끝이 아니라 긍휼의 가정, 영원한 자비의 문 앞에 서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